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아주 오래된 직업 명세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직업 명세서요? 근데 표현이 좀 재밌죠.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인데요. 네. 이게 보통 명세서가 아닌 게 한 사람의 삶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가족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규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맞아요. 숨 막힐 정도죠. 이 규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고대 사회가 생각했던 완벽한 지도자라는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하지 마라는 금지 목록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핵심이라면요? 이 모든 규정의 바탕에는 구별됨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기둥이 서 있거든요. 구별됨과 완전함? 네, 오늘 대화에서는 이 규정들이 어떻게 제사장이란 집단을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냈는지 그 정교한 시스템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의 첫 번째 규칙, 바로 죽음과의 거리두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1절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백성 중에 죽은 자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죽음이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네요. 맞습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생명은 신의 영역이었고 반대로 죽음은 일종의 오염된 영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당연히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엄격한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2절, 3절을 보니까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시집안 간 자매처럼 아주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는 괜찮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었네요. 네, 이건 신을 향한 거룩한 의무와 또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의무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이에서 그렇죠. 일종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인간이다. 하지만 그 슬픔이 허용되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하고 선을 그어준 거죠. 하지만 그 최소한의 인간적인 타협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잖아요. 네, 바로 대제사장이죠. 11절을 보면 부모의 시차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심지어 성소를 비워서도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거룩함에도 등급이 있다는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룩함의 등급이요? 10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유라는 걸 부어서 구별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관유. 그게 그냥 비름이 아니죠. 그럼요. 이건 당신은 신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라는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거였어요. 이 기름을 붓는 순간 그는 인간을 넘어서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개인이 아니라 뭐랄까 걸어다니는 성소 그 자체로 취급받았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슬픔이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의 몸 상태가 곧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와 직결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개인의 슬픔보다 공동체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거죠. 죽음과의 경계선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의 몸, 외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점점 더 세밀해지죠. 5절을 보면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처럼 만들지 말고 수염 양쪽도 깎지 말고 심지어 몸에 상처도 내지 말라고 해요. 이건 요즘 기준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스타일 규정인데요. 그렇죠. 이건 미용이나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당시 주변 다른 문화권에서는 큰 슬픔을 표현하거나 자신들의 신에게 뭔가를 간절히 호소할 때 머리를 밀거나 칼로 몸을 베는 행위가 아주 흔했어요. 종교적인 퍼포먼스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유니폼 규정 같은 거네요. 군인이 군복을 입어서 민간인과 구별되듯이 제사장도 머리 모양이나 수염으로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줘야 했다는.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의 몸이 곧 움직이는 정체성, 살아있는 광고판이었던 셈이죠. 광고판이라. 6절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 자체가 구별됨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서 또 한술 더 뜨죠. 네. 10절에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보통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인데 이걸 막았다는 건 네, 그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금지됐군요. 네,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비극이 닥쳐도 그런 감정 표현이 금지했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항상 안정과 위왕을 상징해야 하는 존재였거든요. 아, 마치 오늘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군요. 아주 비슷하죠. 그의 평정심이 공동체의 안정을 담보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몸이 하나의 광고판이었다면 그가 꾸리던 가족은 이건 뭐 마케팅 캠페인 전체였겠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결혼 규정을 보니까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 7절에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요? 이건 가문의 순수성이라는 개념과 직결됩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에게로 확장된다고 봤거든요. 아, 이어지는 거군요. 네, 당시 사회적, 종교적 기준으로 흠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과 결혼하는 건 제사장 가문의 신성함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본 거죠. 아내의 과거가 남편의 현재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니. 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뭐 당연히 기준이 더 엄격했겠죠? 물론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자기 백성 중에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오직 처녀만? 네,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죠. 그 이유는 15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의 자손이 백성 중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아, 제사장직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제사장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보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가문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네요. 그런데 제사장 딸에 대한 규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 부분이 그렇죠. 구절을 보면 딸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 거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불태워 죽이라고요? 네, 그 규정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가혹하죠. 이건 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제사장이라는 신성한 직책 자체에 오물을 던지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개인의 생명보다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가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했던 시대였다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무서운 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 역시 개인에 대한 징벌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모두 보라는 듯이. 네, 신성함을 더럽히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걸 가장 끔찍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집행하라고 한 것이죠. 이제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체 조건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네, 16절부터는 제사장의 후손이라도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제단에 나아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목록이 정말 구체적이에요. 네, 18절부터 20절까지 나열된 걸 보면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에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가 더한 사람,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 등이 굽은 사람? 키가 유난히 작은 사람? 피부병 환자? 네, 그리고 생식기에 손상이 있는 사람까지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 규정으로 들리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달랐다고 해도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신의 뜻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현대의 인권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부당한 차별로 보이죠. 네. 하지만 당시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왕실 의전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왕실 의전이요? 왕에게 올리는 선물에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되듯이 신의 제단 앞에 서는 사람 역시 외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아주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가 참여하는 의식의 완벽함을 위한 장치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이므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도 완전해야 하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완전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적 귀결입니다. 흠이 있는 몸이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의 완전성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본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도 제사장이 먹는 하나님의 음식, 즉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었다고 나와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단에는 못 가지만 밥은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내쳐진 건 아니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규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능을 제한한 것이었죠. 존재는 인정하되 역할은 제한한다. 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살았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제사를 집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23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흠이 있으므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한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의 거룩함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권리보다 신이 임재하는 절대적인 공간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당시 사회의 최우선 과제였던 겁니다. 와, 이 규정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거룩함을 얼마나 물리적이고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레위기 21장이라는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정말 촘촘하게 올감했던 규율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죽음과의 거리, 머리 모양, 결혼 상대, 신체 조건까지.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게 결국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긋는 작업처럼 느껴집니다.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면의 경건함이나 착한 마음씨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군요. 그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증명하고 지켜내야 하는 구체적인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의 삶 전체가 구별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때로는 비정하기까지 한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자,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규정은 24절에 나오듯 제사장들끼리만 비밀스럽게 공유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됐죠. 그렇죠. 모두가 아는 정보였죠. 다시 말해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얼마나 비현실적일 만큼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자신들의 지도자가 이토록 엄격한 규율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순히 존경심만 키웠을까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기대감과 압박감 혹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